묵상 274번째 시간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근심과 걱정 어떻게 해야 하나? 근심과 걱정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두 줄의 말씀인데 산상수훈의 중간 가운데 부분 클라이막스가 되어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근심과 걱정, 이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두려움과 불안을 계속 키우는 그런 마음속에 들어있는 고통스러운 불안 상태입니다. 근심과 걱정은 셀 수도 없을 만큼 그 종류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근심과 걱정으로 인한 나타나는 현상들, 그 현상들은 거의가 비슷합니다. 불안케 하는 것이죠. 무력감에 빠지게 하죠. 기쁨과 평안을 거두가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심해지면 절박한 두려움으로 몰고 가서 영적 무력감뿐만 아니라 심각한 공황 상태까지 빠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커지도록 그냥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근심과 걱정에 대해서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신경 좀 쓰도록 해라. 주의를 좀 기울이라. 이런 식으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하게 감망해 지켜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죠. 단호하게, 아주 단호하게 염려하지 말라. 아주 단호하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심과 걱정, 무엇이 문제입니까? 근심과 걱정,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인간의 생각과 주변 형편에 집착하고 확대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이나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하심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주 무시해버리는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근심과 걱정은 자꾸 확대되죠. 커져가죠. 그렇게 되면서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되니까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모든 긍정의 요소를 몰아내버리고 부정적인 요소들만 이렇게 드러나게 하고 부각시켜서 심령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만사가 스트레스입니다. 만사가 불만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근심이고 걱정이고 염려입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 염려, 바로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근심과 걱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근심과 걱정, 염려 이와 같은 요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책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처리하는 일도 오늘날 코로나19 못지않게 대단히 시급합니다. 이것에 대한 백신, 이것에 대한 치료제도 시급하게 나와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고맙게도 하나님은 벌써부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이미 그 백신과 치료약을 내어 놓아 주셨습니다. 우리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더 정확하게 아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고 보면 정말 하나님 같으신 좋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백신과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치료제, 그 치료제는 영어로 4P, 4가지 P 또는 우리 한국식 개념으로 내 피 속에 있는 옷, 내 피로 기억하도 좋으리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4가지 백신, 4가지 피 중에 첫 번째 피는 바로 프레젠스, 임재라고 하는 백신입니다. 임재.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 근심, 걱정, 염려, 이러한 것을 치료할 수 있는 첫 번째 치료책,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완벽한 능력자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미주알, 고주알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도 세시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함께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미물인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시면서 항차 너희들을 돌보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걱정하고 근심한들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 걱정한다고 근심한다고 키가 한치라도 커지는 것도 아니고, 걱정한다고 염려하고 고민한다고 그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걱정과 근심은 문제 해결책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 손에 달려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나 자신에게 자꾸 선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잘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인은 눈을 들어 여기저기를 바라보며 도울 자를 찾습니다. 자기를 도울 자를 찾아보지만 자기를 도울 자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고백하죠.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완벽할 수 있는 사실은 없습니다. 두 번째, 4P 가운데 두 번째 P는 promises, 즉 약속 또는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면서 해상하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는 7,000개 이상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 모든 약속의 내용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언약의 약속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점에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성령으로 보증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확실합니다.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성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땅덩이가 작고 인구도 작고 하지만 저들이 저토록 당당하고 하는 것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만입니까? 이제는 그들만 아닙니다. 우리도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모든 문제 위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그 문제 위에 붙여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백신이요, 이것이 치료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네 피 중에 두 가지 피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임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피죠. 내일 아침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